9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내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이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교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우리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혹혹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네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하여서 완강하게 버티는 이 애굽 왕에게 다섯 번째 재앙으로 그 가축 돌림병이 발생하여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하여 버티는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여섯 번째로 이 악성 종기가 나는 사람들과 이 가축들에게 발생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 내렸는데요. 특별히 이때 그
이 악성 종기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 이 왕의 통치를 돕는 자문 역할을 하였던 애굽의 그 요술사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하여서 그동안에는 애굽 왕 스스로가 사실은 마음을 왕성하게 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므로 일곱 번째 바로 이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튼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사실 이 바로 왕 한 사람을 굴복시키고 한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또 섬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지금까지 이 애굽의 6가지 그 재앙이 내렸는데요. 그 6가지 재앙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뭡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 내리게 됐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재앙은 또 뭐죠? 이 물에 사는 개구리가 땅에 올라와서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재앙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물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물은 사단이나 또 이 악한 세력들이 그 거주한 곳,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물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티끌이 날려서 그 티끌이 해충인 이로 변화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던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재앙은 또 뭐였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은 또 이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해가지고 또 이 파리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였죠?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이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 즉 전염병이 생겨서 그 가축들이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재앙의 공통점은 또 뭘까요? 그 모두가 한결같이 땅에서부터 이 재앙이 또 시작되고 땅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대로 여섯 번째 재앙은 이 화덕의 두움금 해가지고 하늘 향해 날렸다고 했어요. 하늘 향해 날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덕의 재가 뭐로 변합니까? 바로 악성 종기로 변해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사람이나 또 이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앙 중에서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죽으면 차라리 끝나요. 그죠? 깨끗하게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죽지도 못하고 이 괴롭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뭡니까?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 때에 보면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한다. 그 괴로움만 당하게 되고 고통만 당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재앙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이 지옥에 가게 되고 유황불타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죽지 않아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거기서 그러니까 뜨거운 고통 속에 평생을 영원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 것은 뭐냐면은 이제 물에서 시작했던 이 재앙이 땅에서 생겨났고, 그 다음 땅에서 생겨났던 재앙이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
이 하늘로부터 이 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7번째 내리는 이 7번째 재앙도 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 오늘 본문 읽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번째까지 이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알게 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약속을 또 올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보내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이 바로에게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이런 6가지 재앙을 지금까지 내렸는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시게 하심이 이함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살아나는 고통당하는 그 노예로 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사실이 애굽왕 바로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당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 고통받지 않는 땅, 약속의 땅, 적과 부리는 땅,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보면 지금이라도 보낸다면 하나님은 이 재앙이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이게 무지막지한 그런 재앙들이 막 퍼붓게 되는데 이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이들이 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 시에 이런 재앙이 10가지나 내리게 되는데 이런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들을 주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는 고통당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하심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밝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애굽 왕과 그 버티는 애굽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죠. 본문 한번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실 또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죠. 뭐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들이 알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될 참신이지 지금까지 애굽이 섬기던 애굽이 그토록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섬기던 그 신들은 다 가짜고 다 헛된 우상임을 지금 밝혀내므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하는 것들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도 하루속히 깨닫고 너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될 그런 신임을 그들 모두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 제한을 계속해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 6번까지 이 제한이 내렸으나 이것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7번째 재앙이 또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경배될 그런 신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무슨 재앙입니까? 그냥 우박이 아니라 거기 경영석 하나 붙어 있죠? 뭐죠? 무거운 우박.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보면 뭐 심심치 않게 세계 곳곳에서 내려요. 어떤 데는 뭐 주먹만한 그런 우박도 내리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자동차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완전히 뭡니까? 이게 황폐화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리는 재앙은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요, 우박이냐면 이 무거운 우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무거운 우박이 뭘까요? 가벼운 것은 아주 뭡니까? 뭐 좁쌀만한 어떤 그런 우박일 수 있는데, 무겁다 하는 표현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이 우박의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고 크다는 뜻이에요. 야구공보다 더한 거죠. 이것이 하늘에서 한번 내린다고 생각해. 한 500m 상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런 무거운 우박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데,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우박을 먹는 사람은 즉사할 수도 있고요. 짐승들도 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애국 사람들이 기르는 이 농작물은 순간에 이 우박 때문에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곡식도 거두지 못하고 다 뭡니까? 완전히 황폐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에 이런 탁구공보다도 더 크고 이 양공보다도 더 큰 무거운 그런 우박이 그들에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셔요. 나무가 남은 나무가 있을까요? 500m 상공에서 떨어지면 이것이 가속도가 붙게 되겠죠. 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나무랑 모종이 다 뭡니까? 꺾어지고 부러지고 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대개 이 우박은요, 약 한 10분 내지는 한 30분 내로 이게 다 끝나지. 오래 가지는 않아요. 보통의 우박, 자연적인 우박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내리는 우박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기 전까지, 기도하기 전까지 이 우박이 계속해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실 이런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살인적인 공포감을 느끼고 누구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전까지는 뭔가 살인적인 공포라든가 두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괴롭히기만 했지. 근데 지금 이 7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는 완전히 그 재앙의 이 차원이 달라지는데, 이제 사람들을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또 뭡니까? 두렵게 만드는 아주 그럼 심한 재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6가지 이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놀라운 일은 이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예고를, 그래서 예고를 하면서 뭡니까? 이 예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 백성들에게
그 예고를 하면서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 동안에. 내일 이맘때에 내린다고 얘기하죠. 당장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내린다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뭡니까? 이런 무거운 우박이 내리니까 너희들로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 대피,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본문 한번 우리 19절 21절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분명하게 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어쩌면 그들의 믿음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이 바로의 신하들이 두 부류로 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재앙이 내린 것까지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참 신이고 진짜 신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무거운 우박 그 재앙에 대한 예고를 듣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가축과 자신들의 종들을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집에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재앙이 그들에게 아무리 심한 재앙이 내렸어도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애국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리 이 재앙과 이 심판이 내릴 것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들에 그대로 놔두었다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불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시간도 주고 이 재앙을 뭔가 대비할 시간도 이미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는 애국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혹시나 싶은 마음을 다 집으로 짐승들이나 가축들도 다 집 안으로 들어서 우박이 맞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뭡니까 무시하였던 사람은 그대로 놔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준비한 사람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에다 이 가축도 방치하고 자신의 종들도 방치했던 그런 뭡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죽었다.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야구공보다 더 큰 거죠. 무거운
우박입니다. 아마 조그만 우박이면 이 모자라는 거 이거 써가지고 또 이제 피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우레소리가 또 동반이 되고 또 뭡니까? 우레소리가 뭐죠? 천둥 번개 소리가. 또 불이 이게 뭐 이렇게 내려서 달렸다고 하는 이 무슨 표현이에요? 불이 내려서 달리는 게 뭐죠?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그게 땅 뭡니까? 에서 이게 쫙 뻗어가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뻗어지면 그 불이 순간적으로 쫙 그 나무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또 쭉 뻗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박만 이 무거운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라 뭐죠? 천둥 번개와 또 이 뭡니까? 내리쳐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기적축풍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우박과 이러한 우박 재앙은 이집트 역사가 만들어진 일에 시작한 일에 지금까지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재앙이 내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던 곳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죠. 나일강 상급 주위에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우박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이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기에는 아예 내리지를 않아서 모두가 다 무사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애굽 땅에서도 보면은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시하지 않고 그 경고대로 피한 사람들, 준비하고 대피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무거운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모두에게 내리는 그런 심판도 있지만 또한 뭡니까? 이것이 심판이 임하는 자들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구별되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6장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사실 이 16장 전체는 뭐냐면 그 마지막 시대에 내리는 7 대접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여기 보셔요. 16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났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런 악한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까? 안 났다는 겁니까?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몇 절입니까? 계시록 16장 10절 말씀 또 한번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어디만 내립니까? 짐승의 보호자에서 로마에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지막 대접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한번 또 넘어가서 계시록 그게 보세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인데요. 그 우박, 큰 우박이 내렸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값주가 뭡니까? 1이라고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죠? 그 1이라고 하는 번호를 따서 맨 밑에 보면 1이라고 하고 거기 해설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약 얼마입니까? 무게가 약 얼마예요? 60kg. 우박 하나의 무게가 얼마라는 거예요? 60kg짜리 한번 보셨어요? 60kg짜리면요, 제가 한 63kg, 4kg 나가니까 저만한 몸무게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우박이 되는 거죠. 그런 우박이 여기저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그런 건물이라도 이런 60kg짜리 우박이 여기저기서 그냥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막 쏟아진다. 여기에 멀쩡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까요? 이 집 자체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이 예전에는 뭐 알다시피 다 초가라 짓고 뭐 나무로 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만한 게 없는 거 집에 있어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굴이나 뭐 이런 데 피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뭡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재앙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0kg, 60kg짜리 이 우박들이 한 500m 상공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곳곳마다 표시가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이 해상이나 뭔가 이 운석이 떨어진 그런 자리에서 움푹 그렇게 파였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이나 밭이나 나무가 아예 이 마지막 날에는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 정도의 심한 이 우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 일곱 재앙,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내려진 일곱 재앙이어서 이 무거운 우박 재앙은 그 정도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중에 보면 뭡니까? 그래도 그때 싹이 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래도 있어요. 완전히 나무가 깨지고 완전히 나무가 못 쓰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뭡니까? 다음에 그 여덟 번째 재앙이 내리는 그 메뚜기 재앙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 자체는 참으로 우리가 뭡니까? 무시무시하다는 걸 깨닫고 특별히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비해야만 믿음으로 준비해야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요.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마지막 이 재앙을 피하는 그러한 길이고 또 우리가 이 재앙을 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거운 우박들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먼저 하나님의 종이 모세와 그 아론을 부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견디다 못하니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그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그 모세에게 또 이렇게 당부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떠나보내겠다가 이번에 절대까지 또 약속하지.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뭡니까? 우선 이 우박이 내리는 것을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로의 모습과 3달라예요. 하나님이 힘을 능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뭡니까? 믿지도 않고 더 이상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신을 낮춥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 무거운 우박 재앙이 내리니까 내가 스스로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죠. 여기 범죄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한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잘못이고 범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다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른다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이제 바로가 스스로를 낮춰서 예전에는 뭡니까 자신이 애굽의 신이고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 권위를 아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왕인데 지금은 뭡니까 죄인으로까지 전락한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에는 뭡니까 예전에는 그냥 사흘 길만 가라 그랬는데 잠깐 갔다가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번에는 다시는 뭡니까 여기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는 너희가 애굽 땅에 머물지 아니하게 하겠다. 완전히 떠나보내겠다고 얘기해요.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실 이 모세가 기도하기까지 이 우박이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린 게 아니라 하루 이상 엄청난 시간 동안에 이런 뭡니까 큰 양궁보다 더 큰 그런 무거운 우박들이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완전히 애굽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한 좀 아주 사람들이 여기마다 죽기도 하고 그랬겠죠. 진동 죽었어. 그래 이런 맹렬한 그런 재앙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 여럿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더욱 맹렬하게 이게 퍼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당시에 이 애굽에는 하늘을 지키는 누트라 하는 그러한 신이 있었고요. 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시스라 하는 그런 신도 있었고, 또 이 곡식을 보호하고 또 자라게 하는 이 신이 세트와 민이라 하는 그런 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이 아무리 그들이 섬기고 이 세상은 아무리 그들이 경배하고 숭배해도 기도해도 뭡니까?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줘요. 증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외워놓았던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했거든요.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을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이 애굽왕 바로가 이런 무거운 우박 재앙이 내릴 때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요술사들 동원해가지고 그죠? 흉내를 냈죠.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아마 기도하고 요청했을 거예요. 이것이 멈추게 해달라.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뭡니까 제사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헛것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애굽의 모든 그 신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뭡니까? 다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그것이 소용없게 만들어요. 단지 누가 이걸 그치게 합니까? 누가 그치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가 그들에 대해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우박 재앙을 그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자연재해도 아니고 어떤 신들이 내리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경배하고 숭배해야 될 그런 신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번제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무거운 우박이 막 내리고 하니까 자신들에게 아마 신들에게 자신의 믿는 신들에게 기도도 하고 요청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끝이게 하시므로 그러니까 숨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순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끝이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변해. 또 변해. 그래서 주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한다 하는데 이것 자체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그러기에 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8번째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메뚜기 재앙이 이제 그들에게 또 내려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애굽에 내린 이 7번째 무거운 우박 재앙은요. 이전에 내렸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재앙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와 심지어는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재앙이 되었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고센 땅, 주의 백성들이 가는 땅과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이지만은, 비록 이집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 예고대로 따라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대피한 사람들에게,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내리지 아니합니다. 그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재앙이 출애굽의 재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요. 특별히 우리가 잠시 전에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았지만은 이 마지막 7 대적 중에서도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내린 게 뭐냐면 이 큰 우박이 60kg가 넘는 우박 덩어리가 쫙 계속 내리니까 완전히 폭탄보다도 더한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하고 또 대비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대비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그 어떤 피해도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매주일마다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수요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 그 믿음을 또 뭡니까? 우리가 또 이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무서운 이런 재앙이 내린 그날이 되는데 그럴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리는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약속을 어기고 또 거짓말하는 이런 바로에게 계속해서 더 심한 그런 재앙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 바른 신앙으로 설계하여 주시사 이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는 오히려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바로처럼 완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 들어가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의로운 신부들이 되어서 저 천국 들어가는 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